우리 하나님은 영은 불변하시고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이제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것은 불변하시다는 거요, 변함이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미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전능하신 가운데, 뜻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면 우리 인간은 변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좋게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이 그저 똑같은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져야 될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불변하는 그러한 미쁨이 없다. 역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으나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지만 우리는 미쁨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복음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상의 그런 시민이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하고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는 중생, 이런 모든 것이 다 변화의 그러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꾼이 변화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또 어떤 의지적으로 어떤 자질로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쓰시는 적이 없습니다. 12제자 다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자들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들은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자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들겠다 하고 변화시켜 데려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바로 기름 부은 오실 메시아라고 증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보니 대변화를 경험하고 이제 물동이를 던져놓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즉시 마을로 돌아갔어. 그 부끄러움을 삶을 살던 수치로운 삶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됐습니다. 예수를 만나니 이때까지 모을 줄만 알고 훔칠 줄만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니 이제 베풀 줄을 아는 그러한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2배로나 4배로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사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모세의 변화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모세는 유대인의 그러한 후손으로 레위 지파로 났지만 극적으로 애국 궁정에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서 또 그 당시에 왕자가 없었으므로 순서상 왕위를 맡을 계승할 그런 이치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동족을 향한 사랑으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되고 40년 동안 목부로 살다가 다시 떨기나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대인생의 전환이 80세에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러한 변화를 겪은 사람은 이견 없이 누구든지 바로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싹 죽여 없애려고 나섰던 사람이요. 당대의 율법사예요.
가마리엘의 문화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장 자질이 뛰어나고 태생적으로 원만하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싹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로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죽이러 쫓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제 증인이 되고, 다 잡아 없애렸던 그 사람들을 죽기까지 섬기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은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은 바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난주 12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계시라는 말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불과 사흘 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말씀을 전파한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죽이러 갔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베드로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한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 만난 것이요.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어둠에 있는 이 흑암에 갇힌 우리의 영혼에 빛을 던지시고 그 빛이 우리를 조명하고 밝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생명의 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도가 내 안에 역사하며 생명을 얻고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똑같은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셔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까지는 내가 배워서 전한다, 내가 어느 가문의 후손이다, 그렇게 자랑했다면 나의 스승은 바로 가마리엘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힐렐 학파다, 최고의 학파의 최고의 스승의 최고의 지파, 베냐민 그 당시에 최고의 순수한 지파라거든요. 그걸 이때까지 자랑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하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직 계시하신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다. 세상의 것은 가져다가 전하지만은 복음은 내가 변화되어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손에 들고 아니면 머리에 새겨서 전하지만 복음은 내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십니다. 왜요? 복음을 들으면, 예수를 만나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달리 표현해서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 일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도는 어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도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친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 이게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입에는 쓰나 내 속에는 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쑥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쑥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들어오면 빛을 발산할 수밖에 없듯이, 향이 들어오면 향기를 낼 수밖에 없듯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내가 무엇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가 이제는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동시에 성경을 전파하는, 그래서 사도들은 다 증인인 것입니다. 이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절, 12절, 13절에는 놀랍게도 접속사가 3개, 똑같은 접속사가 3번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르라는 접속사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요? 10절 이전의 말씀이에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11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13절 연결이 됩니다. 아주 급박하게 접속사가 3개 연거푸 나오면서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적인 은혜로, 내가 전한 복음은 전적인 은혜로, 바로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내가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는 뭔가 하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복음이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하여서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은 옛날에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모습. 사울은 바로 존귀한 자, 사울왕의 이름과 똑같아요. 사울도 베냐민 지파의 왕이잖아요.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요. 그러니까 아주 야심만만한 그러한 이름을 가졌죠. 이 청년 사울이. 그건 옛날이에요. 오늘 13절에 이전에라는 말이 있죠. 13절에 이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자, 근위 있는 자, 높은 자. 그러나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는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 두 단어 13절에 이전에 그리고 15절에 그러나, 이게 지금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란 말은 지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위로운 자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덜 떨어진 나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전에는 이러했던 사람이,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이전에는 불의의 병기였다가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고, 이전에는 악의 그늘, 죄의 그늘 아래 살다가 이제는 은혜의 그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게 되고, 이전에 좋았던 것이 다 분토같이 여겨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이제는 십자가만 즐겁고, 이것이 바로 다 변화된 삶이래요. 복음이 들어오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될 때 사람은 가장 멋있는 거예요. 사람의 최고 가치는 변화예요.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잘 사는 거라기보다 내가 부족했으나 내가 변화되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치거든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던 사람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정통적으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각색해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고
금식과 기도의 횟수, 공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는 크게 잘못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대속 사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대신 속함을 받았다는 그 사상이 없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믿되 내 공로, 내 자질, 내 의식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유대주의자들, 그런 종교를 우리가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갔을 때 그곳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성찬식을 거행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교예요. 기독교는 불과 몇 프로 안 돼요. 불과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이 행한 일이란 말은 우리가 원어로 보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바로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한번 이걸 했다 저걸 행했다 아니라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이러한 삶의 양식으로 이러한 내가 패턴으로 살았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마는 이 바울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촉망받던 율법사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들었고 또 그게 아니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뭐예요? 내가 옛날엔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잘 들었거니와 너희가 들었거니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변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모세나 바울은 다 살인자들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고 모세는 또 애굽의 한 사람을 죽였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바꾸어서 씁니다.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발목 잡힌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나의 연약함과 미래를 향하여 나의 공고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지.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지 못해서 그래요. 갈라디아 3장이죠.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하여 아직까지 죄 때문에 허덕이고 아직까지 과거에 매여서 힘들어합니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너희가 들었거니와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멸했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싹 박해해서 아예 없애버렸다.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이 그 청년 사울의 증언으로 증인을 삼아서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사도 바울이 다 뜻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가 하나다. 구약이나 신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내가 다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뭐 옛날의 교회를 핍박하고 뭐 예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신약의 시대는 훨씬 은혜가 큰 시대죠.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친히 영접하지 않습니까? 친히 마음에 두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질 베델, 그것이 바로 이사야 56장 7절에 가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것이 이제 이때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고 아내가 되는 신부가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 이름으로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은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업신여기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수있게 말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성도의 비밀이 큰 사람일수록 교회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가 거듭나서 예수를 만나서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내가 교회를 섬기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는 헬라인도 모여야 되고 유대인도 모여야 되고 나는 다 그들에게 빚진 자다. 옛날에 내가 그들을 얼마나 핍박했던 거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이 없는 열심입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열심은 엘리야와 달리 엘리야는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향한 특심했다. 열심히 특심했다. 또 구약 때 보면 비느하스. 이는 다 비느하스는 그 당시에 미디안하고 그렇게 엄난한 짓을 하는 막 그냥 백성을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장막 안에 둘을 남녀를 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질투를 네 질투로 갚았도다 하면서 비느하스의 열심은 받아주시거든요. 물론 오늘날 그렇게 바로 하면 안 되지만 구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듯이 열심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돼요. 비느하스와 같이 또 엘리야 같이. 엘리야는 혼자만 하나님을 막 잘 섬긴다가 열심히 특심하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7,000명을 두었다. 열심 있는 사람 많다. 오늘 강은 현재가 간다고 이제 다시 내려간다고 했어. 지난주에 좀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참 축복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고 저한테 그런 생각이 뚝 드는 거예요. 여기 목양실에 있는데 이건 설교문에 없는 이야기지만 강은 현재 갑자기 간다고 해서 남은 자는 한 울타리 안에 있다. 같이 합시다. 남은 자는 한 울타리 안에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남은 자는 한 울타리 안에 있다. 언젠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바나바와 언젠가 누가와 언제가 아리스다고와 에라스도와 에바브로디도와 목숨이라도 내주듯이 했다라고 말하는 나의 자식이라고도 부르고 나의 제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자의 울타리 안에 이 시대를 우리가 잘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열심히 있었어요. 최고의 엘리트예요. 이 정도면 얼마나 반듯하게.
그리고 죄도 안 지었다고 했어요. 금식 제대로 다 했어요. 예? 기도했어요, 매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잘못된 열심이 있었다, 이 말이야. 잘못된 열심이 있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길에서 아무리 엑스레이트를 밟으면 뭐예요? 내비게이션을 바로 맞춰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서둘고 막 그냥 옷을 빨리고 뛰어나서면 뭐예요? 상행선을 타야 되면 상행선을 타야지. 저 북쪽에 갈 차를 저 남쪽에 갈 차로 타고 아무리 서둔다고 가까이 갑니까? 방향이 올바라야 되거든요. 올바른 지식 가운데 믿어야 되거든요. 페달을 밟든 엑셀레이터를 밟든 내비게이션이 똑바라야 되거든. 엉뚱한 데 맞춰놓으면 밟으면 밟을수록 더 멀어지지. 그래 놓고 이것이 열심이다. 아니죠. 성경은 그것을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4절에 옛날에 내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냥 줄줄 따라 믿는 거예요. 무리가 가듯이. 그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히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확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닌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괜히 지쳐서 힘들어하고 나중에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런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가 사람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그냥 제사장의 문을 쾅 닫으니까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그냥 인생을 마쳐버리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14절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우리는 전통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고천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존하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천국까지 가져가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득세하는 그러한 말씀 붙들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올가미가 되고 덫이 되고 결코 우리를 잡아들이는 그물이 새를 낚아채는 그물이 될 뿐이요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5절 이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변했냐. 오늘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먼저 창세전에 택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셨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16절에 이방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먼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긍휼의 그릇으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언제 택했냐?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했다 이 말은 어머니 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벌써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 부른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 불렀어요?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 싹 죽여버리겠다고 났을 때, 가장 못났을 때, 가장 여호와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그때가 때가 찬 때가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이 쉽잖아요. 이제는 내가 좀 준비돼서 교회 뭐 이런 생각을 말도 하잖아요. 제가 좀 준비되면 교회 갈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준비는커녕 최고 교회를 박해할 때 그때 부르시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구원의 소맥이다. 무슨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런 용어들 조금씩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같이 해봅시다. 구원의 소명. 소명이 부른다는 뜻이에요. 콜링 하셨다. 바로 구원의 콜링을 하셨다. 하나님 구원을.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그리고 16절에 동시에 뭐예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것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직분의 소명. 바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전부 직분자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요. 교회는 교역자들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차서 구원으로 부르시면 동시에 뭐예요? 직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아까 12절에 봤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일들이 아멘되고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구원은 우리가 교회는 20살 때 올 수도 있고 40살 때 올 수도 있고 60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때의 삶은 안 믿은 삶이고 어느 몇 살 때부터 삶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늦게 와도 한 데나리온, 일찍 와도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뭐예요? 일당이에요. 데나리온은 뭐예요? 바로 모태에서 잉태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나를 부르셨어도 하나님의 작정은 잉태 때부터 작정된 거예요. 잉태 때부터 작정됐는데 늦게 부르신 거예요. 나는 30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리지 않지만 그 사람도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다 말씀하시면 돼요. 모태 신앙만 이게 아니에요. 이미 모태 잉태될 때 그러나 아직 부르심은 하나님의 때 가운데 두신 거예요. 모태에서 바로 안 부르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늦게 믿었으니까 무슨 인생의 3분의 1만 믿은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늦게 포도원에 갔어도 내 일생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 금방 예레미야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나님 말씀 참 오묘하죠. 예레미야 1장 5절도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창세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렀고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여기도 바로 뭐예요? 구원의 소명과 함께 직분의 소명을 이야기하죠. 직분의 소명을.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일이 상급이니까요. 일이 상급이죠. 일이 열매죠. 사과나무가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지 왜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왜 긍휼의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릇을 막 비워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게 다른 그릇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쌀그릇 무슨 기름 그릇 아니에요.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에요. 왜요?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다 채워주시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 그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부를 때는 뭐가 있어야 불러요. 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차질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포도원에. 그러나 뭐예요? 은혜로 부르셨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불렀다는 것이에요.
공로가 없어도 그냥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뭐예요? 은혜로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역사죠. 내가 뭐 그래도 평소에 준비가 되고 내가 뭐 그래도 율법을 잘 알고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만났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는 부르면 응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올바로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찾기 전에 그가 먼저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 먼저 응답하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찾지 아니하시니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는 뭔가 인상이라도 좋아야 불러요. 가는데 저기 100명이 가는데 한두 사람 부를 때는 뭔가 저 사람 보니까 행동 거지가 좋다든지 용모가 반듯하다든지 뭔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은혜로 부르셨다. 답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지면 안 돼요. 왜요?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소명, 무조건적으로 구원의 소명을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직분의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직분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세상에서 잘 배웠다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적 구원, 무조건적 직분, 무조건적 선택, 바로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같이 합니다. 값없이 와서. 이겁니다. 바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주와 젖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값없이 와서 살아. 말이 됩니까? 값없이 왔어서 살아. 값없이 와서 살아. 여긴 바로 뭐예요?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사요. 구원은. 구원은 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게에 가서 그렇게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구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서 중보자가, 유일하신 중보자께서 내가 값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돈도 필요 없는 돌 같은 게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에 속한 거예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아닙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치르냐? 저는 여기 성경 볼 때마다 값없이 와서 사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값이 없어. 그거 뭐야? 값을 다 치르실 예수님이 계시잖아. 아멘. 그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값으로. 그리고 나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봐도 딱 사흘 동안 눈이 멀고 이제 기도 후에 눈이 떴을 때 이방의 빛으로 딱 그렇게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바로 여기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페인 간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로마예요. 계속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간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났을 때 나는 이방의 빛.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면서 로마에 가기를 본래 작은 유럽의 끄트머리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까지 보내신 거예요. 로마가 중심부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집니다. 첫째로는 자녀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체됨. 지체는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서 거듭납니다. 교회 없이 무교회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자녀됨과 지체됨을 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소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직분을. 같이 합니다. 증인됨. 이 세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같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녀됨, 지체됨, 증인됨.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들어주시는 자녀예요. 자녀의 영을 받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줄 때 바로 입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거듭남을 표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됨과 그리고 동시에 바로 지체됨. 똑바로 생각해야 돼 우리가. 신앙에는 이 교회의 비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증인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까 향이 들어오니까 내가 향기가 되고 이게 증인입니다. 이런 방에 향수가 떨어지면 향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막아도.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향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향이 들어오니까 향기요. 빛이 들어오니까 빛의 자녀요. 소금으로 맛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바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자기 자신을 내 속에 나타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의 일을 만든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엘리야는 뭐라 했습니까? 모태에서 나기 전에 내가 택하였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다. 그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요. 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항상 주의 종들에게는 모세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이 약속을 하세요. 다윗에게도 그렇고 솔로몬에게도 그렇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에레미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에레미야에게 뭡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에레미야는 실제로 말을 잘 못했어요. 괜히 겸손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요 괜히 겸손한 게 없어요. 베드로가 떠나소서 하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에레미야도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이 직분을 줄 때는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을 입에 넣어준다. 그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점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 아라비아는 오늘날 아라비아 사막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리아나 요르단 그쪽일 수도 있고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로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게 합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단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을 만나서 저도 뭐 이렇게 예수님 만났는데 사도들 안 만났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강야로 갔다 이거예요. 강야로. 아라비아 강야 가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부르시면 주의 일꾼 삼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시되 동행하시고 에레미야와 같이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내 안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릇, 긍휼의 그릇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모태 조성하시기 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차서 부르시고 이제 부르신 적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여 소명을 주셨소. 하나님의 마땅한 직분을 주시고 일을 주셨소. 여호와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은혜 가운데 기뻐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 동안 주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요 빛이요 소금이요 편지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